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실 고난의 종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이 베풀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고난주간 우리 좀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 목숨을 버린다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아버지 선택이 있으시죠, 아버지 계획이 있으시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17절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18절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주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선택이었던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그런 사실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특히 고난주간 관련된 기록과 더불어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그것은 빌라도의 불의 때문에 죽었다라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14, 16절 말씀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사형 선고를 언도한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였다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빌라도 때문에 죽었다. 빌라도의 이름으로, 빌라도의 그 사형 선고에 의해서 죽었다는. 흥미로운 것은요,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죄가 없으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두 차례나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38절, 1대1 대면한 신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나 다시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책임 맡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그런데 양심에 맞게 또 책임 맡은 자리에 부합한 자세로 정의롭게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풀어주면 되는데, 당시 상황이 그렇지 않았죠. 그를 그렇게 풀어주게 되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서 자기 공격을 받게 되고 갈등이 야기되고 소요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타협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기록된 모습이 헤롯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하죠. 골치 아픈 문제니까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누가복음 23장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때려서 놓은 누가복음 23장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하라고.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걸 무엇보다도 아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아서 나가서 원하지 않을까? 야, 그러면 적당히 때려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채워줄 테니까 우리 서로 이 정도에서 합의하자라고. 이미 사실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요, 명절 특사를 생각해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적당히 자기 정의도 지키고 그들의 마음도 만족시킬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요한복음 18장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네, 의도한 대로 잘 일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한 방법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름. 이게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 맡은 사람은 그 사람이 바른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선언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난 책임이 없다라고 나는 단지 너희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번 죽게 했다는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름으로 사형 선고를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은 빌라도였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쁘게 표현하면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고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타협하는 정의를 바른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가짜 평화를 추구했던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고난 주간 관련 기록에서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가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의 증언이죠.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사실 이제 우리는 질투나 시기나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사용을 하면 질투는 내 것인데 내 소유고 내 사람이고 내가 받아야 될 인정이고 칭찬이고 내 사랑이고 내 건데 그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애정과 열심을 그것을 질투라고 하고요. 시기는 내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이 받는 인정, 칭찬, 저 사람이 받는 사랑, 저 사람의 사람, 저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가지는 열심 또는 애정을 일컬어서 시기라고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시기를 하였죠.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 보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공회를 모읍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요, 총독이 존재하고 분봉왕이 섭정왕이 존재하지만 유대 지역에 이들의 종교의 특수성과 사회 특수성이 있어서 형법을 법을 집행할 실력은 없지만 어느 정도 종교적인 사회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한을 허락한
기관이죠. 권위자로 일종의 세워놓은 거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인 사인이, 표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 서로 다 증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가 알았네. 예수님 구원자인가?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알았네. 뭐가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야 할 권위와 예수님이 취해야 할 그의 사람들을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48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로마에 그들이 그렇게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로마에 해방되어지는 그런 걸 바란다고 하지만 반대로 로마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권위와 그 권위로 인해서 가지게 된 영향력들, 그 권위로 인해서 그 지위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사람들을, 그 자신들의 포지션, 여기가 여기 우리 땅이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여호와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왕이 오셨으면,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오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왕의 통찰에 자신을 내려놓으면 되죠. 그 왕의 통치를 받아도 그 말씀이 나를 간섭하고 그의 말씀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 왕자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렇게 왕자리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사람 앞에 권위를 가져야 되고 영향력을 가져야 되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되는 내 유익을 바라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그 왕자리를 시기하여서, 그 원인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더라라는 것이 고난주간 기록과 관련해서 예수님 죽은 이유로 그들의 시기가 예수님을 죽게 하였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요, 유다의 배신이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말씀 보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2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12명.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때, 물 위를 걸어서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람인 것을 보이셨던 그 자리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던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보았던 그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인데 그가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죽게 만들죠. 복음서에서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예수님 죽은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왜 유다는 배신을 하였는가요? 직접적인 이유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원래 유다는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는 장면에서 유다가 이 말을 한 것은, 유다의 발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면서 이것은 좋은 의도에서가 아니라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고 일컬어지던 것이, 설명되어진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분명한 증거로 유다가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다 동의하는 부분이요, 이익을 탐하는 것, 돈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3년 동안 함께하고 그 이적을 봐왔지만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뭐 다른 부분 전승들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 안에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그가 돈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 탐심이 우상 숭배, 배신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골로새 3장 5절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도 나쁜 거고 부정도 나쁜 거고 사욕도 악한 정욕도 나쁜 거고 탐심도 나쁜 건데 특별히 탐심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탐하는 목적이 있고 자기가 탐하는 자기 마음을 원하는 것을 이끌어서 걸음을 결정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다른 신을 섬기는 배신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울이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탐심의 모습이고요.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죠. 자신의 탐심으로 예수님 배신하여 예수님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고난주간 기록과 관련해서 예수님 죽은 이유로 쭉 소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이들의 죄된 모습은 결국 우리의 죄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 비유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실제 유다가 배신을 하였고요. 실제 종교 지도자 질투를 하였고요. 실제 빌라도가 불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불의한 모습이, 그들의 시기하는 모습이, 그들이 탐심을 따라 예수님 배신하는 모습이 결국 우리의 불의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무엇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가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우리의 죄가 그를 못 박았고 우리의 죄가 그를 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는. 예수님은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죠.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무엇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모습이었는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여서 죄를 추구하는 자리에, 탐심을 쫓아가고 시기하는 자리에 하나님 왕을 인정해서 왕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시기하여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는 그 죄 가운데, 그리고 정의로운 것, 의로운 것, 바른 것 추구하는 것보다는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고, 이제 히브리서 6장의 5절 6절 설명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죄 사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보여졌다는 그 비밀과 그 신비를 알고도 타락하여서 마음을 강팍하고 완고하게 하여서 여전히 죄를 쫓아가는, 자신의 양심을 속여서 저 원래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 원래 제가 하던 건데요,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라고 하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예, 결국 사실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팍하고 완고하게 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양심을 속이면 어떻게 회개해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 죽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강조하면 사실 그런 거는, 그런 믿음은,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는가를 사실은 잘 보여주는 이해죠. 결국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의 시기와 헤롯의 빌라도의 불의로 대표되시는 우리의 죄가 그를 죽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되십니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에 대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되시지만요,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특별히 고난 주간에 그의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시기에 무엇이 그를 죽게 만들었던가? 우리를 생각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자리까지 자신을 기꺼이 스스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불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에는 그를 그렇게 대속의 제물이 그렇게 화목 제물이 필요했던 우리의 상태가 그를 죽도록 만들었던 우리의 시기가 우리의 불의가 있다는 우리의 탐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안다면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죽으신 그 시기로 인해서 죽으신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요한 한쪽 측면이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그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또 그것을 알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신앙에게 중요하게 고백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그 악이 나의 주인을 죽게 만들고 나의 왕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것을 알기에 악을 미워해야 될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모습이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죄에게 종노릇해서 나의 주인을 죽게 만들고 죄의 종노릇해서 나의 왕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의에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신앙이다는. 로마서 6장 16절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가르치죠. 의의 종이 되라.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주인을 죽게 만드는 우를 계속 범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는. 의에 순종하고 법에 순종하여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씀에 간섭하려 자신을 내려놓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걸어 의의 종이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는. 나아가서요 악을 미워하고 의의 종으로 드리기 때문에요 분명히 고백되어질 모습이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 살려주시죠.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의 연약함 여전히 탐심에 빠른 안타까운 우리의 상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고집하면서는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사랑해서 불의를 선택하는 것보다 내 편리를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강팍함을 완고함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악을 미워하고 의의 종으로 기꺼이 자신을 들여가며 무엇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었는지 십자가의 원인이었는지를 분명히 인지하는 그런 걸음을 옮겨가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감격해야 될 사실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예수님의 자발적 선택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문제가 뭐였느냐? 나의 탐심이 우리의 탐심의 문제였고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그 주인의 자리를 탐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라고 내 시간의 주인은 납니다. 내 소유의 주인은 납니다라고 내 마음 씀씀의 주인은 납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내 마음인데요. 그게 사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것이 주인의 죽음의 원인이었고
정의로운 것, 바른 것, 갈등이 야기되고 힘듦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것, 의로운 것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인을 아는 모습인데 결국 그러지 않아서 주인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한 미워해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것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뚜렷하게 구별해내고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기꺼이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정직한 고백으로, 바른 고백으로 내가 그 주를 알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